보통 이제 자녀를 갖게 되면 자녀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고민을 합니다. 가능하면 우리 자녀가 좀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으로 우리 기대와 바람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짓게 됩니다. 저도 아들 셋을 이름을 짓느라고 무척 고민했던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의 소망대로 다 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이름값도 못한다. 또 이름값 좀 해라.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본래 가지는 의미와 가치에 그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이 턱없이 못 미쳐서 그 이름의 의미와 가치를 퇴색시킬 때 이름값 좀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삭개오 같은 사람은 그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의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세금으로 토색하는 불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름은 의로운 사람인데 실제 삶은 불의한 삶을 살았던 거죠. 아마 사람들은 삭개오가 세리 노릇하면서 부당하게 세금을 뜯어가는 것들을 당하면서 저 사람 이름값도 못하네. 이름값이라도 하고 살지.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모도 그랬습니다. 오네시모의 원래 이름의 뜻은 참 좋습니다. 유익한, 쓸모있는, 도움이 되는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바울을 만나서 변화되기 전에 그는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 나온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이름은 유익한 사람인데 실제 삶은 무익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유다란 이름 자체가 찬양이라는 뜻인데 주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주님을 배반한 배반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름의 뜻이 뭔지 본인은 다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부모님이나 집안 어르신들이 어떤 기대나 바람 혹은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셨을 텐데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중간에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 빌레몬, 바울 이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이 빌레몬서의 전체적인 배경을 한번 좀 살펴봅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골로새 교회의 아주 믿음 좋은 부자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를 세우면서 자기 집을 이렇게 교회로 제공할 정도로 부자이면서 또 믿음이 좋은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성경의 내용만 보면 이 골로새 교회를 간 적이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이 빌레몬이 어떻게 만났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사실 직접적인 가능성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빌레몬이 부자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여러 지역을 사업차 다니면서 특히 바울이 에베소 같은 곳에 한 3년 정도 머물러 있을 때 아마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지 않았겠나,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바울의 제자가 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가능성을 성경학자들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써서 보내기 전에 이미 이 바울과 골로새 교회의 이 빌레몬과는 이렇게 말씀을 양육하는 그런 관계였을 것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나중에 내 앞으로 다 달아나라, 내가 계산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다라는 거죠. 당시에는 종이 주인의 재산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종이 도망을 가면 그 자체로 손실을 끼치는 겁니다. 또 어떤 학자는 그가 아마 청지기처럼 중요한 주인의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그 일을 잘못해서 큰 손해를 끼쳤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이제 도망을 가게 되면서 빈손으로 도망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피 자금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닥치는 대로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도망을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서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나오게 된 겁니다. 어쩌면 빌레몬은 이제 추노를 고용해서 이 도망간 오네시모를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케도 오네시모는 멀리 도망을 오게 되었고, 근데 와서도 제대로 살지 못했는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바울이 수감 중인 감옥에 함께 갇히게 되어서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꼼짝없이 바울로부터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되어 변화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오네시모를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갇힌 자 중에 감옥에서 함께 영적으로 양육해서 자녀를 삼았다라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이제는 바울의 신복이 되어 바울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나이가 많아서 수정드는 자가 필요한 상태였고, 마침 그 역할을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가 잘 충실히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더니 그랬어요. 지금 딱 좋다는 거죠.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나를 만나서 변화되고 나를 수종들고 있는데 내 곁에 계속 두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오네시모가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고 도망 나왔다라는 것, 또 주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 나온 종의 신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먼저 이 오네시모를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서 허락을 받고 다시 바울을 섬기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적으로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울의 이 서신을 보면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바울의 신앙과 인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의 신앙 인격 중에 본받을 것은 이 상대방을 먼저 위하는 배려심입니다. 바울은 여러모로 빌레몬보다 윗사람이었고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사실 나이로 밀고 나가면 이제 꼰대 소리 듣기 쉽지만 어쨌든 객관적인 상황이 나이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13절에 보면 이제 오네시모를 갇힌 자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이제 오네시모가 바울을 수종들지 않으면 마땅히 네가 나를 수종들어야 될 상황인데 너 대신 지금 오네시모가 나를 수종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19절에 보면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지금 결산하자 이런 건 아니지만 너도 나한테 빚진 게 있지 않느냐, 너도 나한테 신세진 게 있지 않느냐, 근데 지금 이 오네시모를 나에게 보내주면 네가 나한테 신세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지금 내 말대로 오네시모를 보내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바울은 빌레몬에게 아주 담대하게 마땅히 명할 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 가지 조건이나 권위나 상황으로 볼 때 명하듯이 너 이러니까 오네시모 나한테 보내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9절 말씀과 같이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항상 상대방을 먼저 생각했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한과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 이 권리, 이거를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권리를 누리면 그만큼 편할 수 있고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신의 권한과 권리를 제한하면 그만큼 내가 수고해야 되고 특권과 혜택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가진 권리와 권한을 다 사용할 때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불편하고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누군가가 피해를 보게 된다면 내가 스스로 내 가진 권한과 권리를 포기하겠다, 제한하겠다 하는 것이 사실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하듯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자격과 상황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살펴본 9절 말씀과 같이 바울은 나이가 지금 많습니다. 또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도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과 같이 그런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자신의 안일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사람을 만나서 양육하고 영적인 자식을 낳는 주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옥살이하기 힘드니까 나를 좀 돌봐주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을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을 정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오네시모가 꼭 필요하니까 그 오네시모를 복음을 위해 나에게 보내달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19절에 보면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억지로 하지 않고 빌레몬 자의로 오네시모를 보내주도록 배려합니다. 바울에게 충분한 자격과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요하거나 마땅히 명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바울은 네 승낙이 없이는, 그러니까 빌레몬의 허락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 선한 일도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면 그 빛이 퇴색되는 겁니다. 내가 자원해서 할 때 그 가치가 빛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모임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한 목사님이 차를 안 가져오셔서 전철을 타고 가시겠다 그랬습니다. 옆에 있던 한 분이 대뜸 저에게 손 목사님이 가시면서 그분 모셔다 드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도 오는 길에 내려다 드리고 오면 되는 게 아니라 멀리 모셔다 드리고 와야 되는 상황인데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얼떨결에 네 그렇게 하시죠 하면서 모셔다 드렸는데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그분 섬기고 싶으면 지가 하든지 아니면 살짝 저한테 그 목사님 좀 모셔다 드리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그러면 좋을 텐데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듣게 손 목사님이 오셔도 되면 되겠네요, 그래 버리면 내가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은 자기가 챙기고 수고는 내가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아무리 좋은 것도 바울은 빌레몬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명령할 수 있고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너의 승낙을 받고 싶다. 네가 먼저 좋은 일 하듯이 네 종을 풀어주고 자유로 나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가 챙길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이 바울의 그런 마음을 우리도 좀 배우고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신앙과 인격은 자신의 욕심보다도 도리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욕심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욕심은 있지만 그 욕심을 내려놓고 사람의 도리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바울도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싶습니다. 오네시모가 옛날 오네시모가 아닙니다. 한때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 나온 그런 애물단지가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랬습니다. 이제 누구에게든지 유익한 사람이 됐습니다. 있으면 덕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12절에 보면 그는 내 신복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종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밑에 있는 각주를 보면 이 신복이라는 그 각주에 심장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는 것은 내 심장을 떼어 보내는 셈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바울에게는 오네시모가 심장과 같이 소중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낸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지금 바울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있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13절에 보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갇힌 중에서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빌레몬의 종인 것을 알고도 그걸 자기 곁에 두게 되면
결국 빌레몬의 종을 도적질한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보다는 도리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 허락을 받고자 한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바울이 만약에 한국에 있었다면 분명히 충청도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명령할 수 있고 이렇게 해라 할 수 있지만 돌려서 내가 이런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네 거 해, 돌려보낼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자기에게 좋은 거는 압니다. 자기에게 큰 유익이 된다면 욕심이 생기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사람의 도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잠시라도 이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면 사리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내가 갖지 말아야 될 것을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욕심이 생기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자리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는데 그런 욕심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 욕심 때문에 혹시 내가 도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또 욕심이 마땅히 가져야 될 도리를 하지 못하게 하진 않는지 돌아보면서 내 이익보다 사람의 도리를 선택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환경이나 상황에 제한을 받는 존재입니다. 특히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게 되면 물리적으로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면적으로도 스스로 포기하고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제한을 하기도 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꼭 해야 될 것부터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시간이 없으면 제일 먼저 어떤 시간을 포기합니까? 기도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것부터 미루고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바쁘다 그러지만 아무리 바빠도 우리 여성분들 밖에 나갈 때 화장은 다 하고 나갑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할 거는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내가 해야 될 중요한 것들은 미루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빠듯한 달이 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줄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헌금은 다음에 좀 하고 일단 쓸 것부터 급한 것부터 끄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힘들고 지치면 여러분 뭐부터 중단합니까? 봉사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들을 중단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게 맡겨준 사명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거기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를 처음 시작하면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인도하는 제자훈련 세미나, 칼 세미나라고 하는 데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이렇게 해야 된다. 선교단체에서 하는 제자훈련을 교회에 접목시킨 그런 교회사적으로 참 중요한 일이었죠. 근데 이게 사실 제자훈련, 소그룹으로 한다는 게 결국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여건이 좋은 교회도 있지만 또 소그룹으로 모임을 하는 게 어려운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오가는 목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랑의 교회는 서초동에 부유하고 젊고 학벌도 있고 시간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니까 제자훈련이 가능하겠지만 우리 같은 시골 농촌 교회에서는 다 나이 드신 분만 있고 학벌도 딸리고 시간도 없는데 제자훈련이 되겠습니까? 맨날 들어도 까먹는다 그러는데 뭘 성경을 외우라고 그러고 또 설교를 나누라고 그러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이렇게 할 때 옆에를 봤는데 시골에서 오신 목사님들은 전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제자훈련도 여건이 돼야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시골교회는 힘들어, 이렇게 공감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옥 목사님이 이제 대답을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옥 목사님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제 정확한 워딩은 생각이 안 나지만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제자훈련에 유리한 교회도 있고 어려운 교회도 있죠. 그러나 제가 이 질문으로 그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옥 목사가 여러분의 교회에 간다면 제자훈련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기에 모든 대답이 끝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보면서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못해 이렇게 할 때 옥 목사님이 그 교회에 목회한다면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당연히 한다라는 겁니다. 시골 교회든 농촌교회든 노촌교회든 교인이 한 명밖에 없든 1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그 사람을 붙들고 옥 목사님이라면 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있다고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죄수 오네시모를 데리고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꼼짝없이 같이 있어야 되니까 피할 방법도 없고 도망갈 것도 없고 시간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무조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훈련받아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보통 자기가 힘든 상황에 처하면 나부터 살고 보자 그러면서 사명이고 뭐고 일단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상황이 사명을 중단시키거나 또 환경이 사명을 포기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늘 지키고 살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신앙 인격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안목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제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제 아무리 세상에서 잘난 사람도 노예가 되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바울이 개인적인 힘과 노력으로는 노예 제도를 폐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을 높이고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줄곧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더 이상 도망간 노예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라고 대해달라. 혹독한 종살이를 피해 도망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이제는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오네시모가 과거에는 도망간 종이었지만 이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즉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달라 하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믿음의 형제로 받아진 사람이라면 육신의 관점에서든 신앙의 관점에서든 빌레몬에게도 형제로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를 바울 자신을 대함과 같이 영접해달라고 부탁합니다. 17절에 보면 빌레몬이 바울의 동역자로 여긴다면 오네시모도 바울을 영접하듯 영접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처럼 오네시모를 영접해달라는 겁니다. 게다가 만약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친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내가 돌아가서 다 갚아주겠다라고 보증까지 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잘못한 것, 불의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다 갚겠다라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쐐기까지 박아버립니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너는 해줄 거다. 내가 오네시모를 이렇게 부탁을 했으면 더 극진하게 해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신앙과 인격은 함께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은 참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인격이 받쳐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참 인격은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신앙과 인격을 균형 있게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대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신앙과 인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첫째로는 상대방을 위하는 배려심, 그리고 자신의 욕심보다는 도리를 선택하는 인격,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 그리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안목,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비슷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